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장수를 보면 무슨 장이다 무슨 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시죠? 예.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예,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도행전 5장?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같아요? 오늘 15장,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 같을까요? 예? 부활장,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에 이 부활의 모든 정말 마지막 결론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의 구속에 임하여 결국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의 클라이맥스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 부활의 감격을 말하는데, 여러분도 부활의 감격이 있어요? 자, 바울은 부활의 감격을 말하면서 나 다시 부활한데, 내가 내 죄로 영원히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리어스한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로, 주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대.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함께 죽고, 옛날에 조용하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그 승리를 얻었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옛날에 여러분을 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죽어, 그렇지 않으면 살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죄의 빚진 나는 그 빛을 탕감할 수 없어서 예수께서 다 탕감해 주실 때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건 그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됐는데, 그게 뭐예요? 그 시작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부활을 이루시고 주님 승천해서 다시 오시면서 우리를 부활케 하신 그 영광을 얘기하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 주신 하나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승리가 있는가? 내 문제를 보니까 실패한 것 같아. 내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난 승리한 사람 같지가 않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길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진짜 승리가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게 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누군가 싸워서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지혜로 말싸움으로 싸워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사망을 극복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무능하게 아무 힘 없이 내가 지은 죄의 삭스에 따라서, 죄의 삭스는 뭐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전능하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능하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판토크라톨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판토크라톨, 영어로 보면 나오죠. 판토크라톨이라는 거예요. All powerful, almighty. 여러분, 전능이라는 단어는요, 잘 들으세요. 전능이라는 말은
유능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능할 수 있어요. 기타 치는데 유능하고, 노래하는데 유능하고, 바이올린 치는데 유능하고, 그림 그리는데 유능하고, 정말 돈 버는데 유능하고, 어떤 지식을 빨리 습득하는데 똑똑한 유능하고, 정말 많은 것에 유능하단 말이에요. 능력이 많아서 모든 거 다 잘하는 게 전능이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많아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유능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전능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신약에서는 전능이라는 단어, 프로토클라톤 톨이라는 말은요, 딱 10번 나와요. 몇 번? 10번 나와요. 신약에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이 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할까요? 전능, 유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애써보겠다 내가, 하나님이 애써보겠다 내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란 말은 뭐냐면요, 어둠에서 빛이 있게 하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이 있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에서 뭐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전능이란 말이에요. impossible을 possible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 완전한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절망 가운데 내가 의지할 게 어떤 유능한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심을 보라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다가 딱 한 번 신약에서는 전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10번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굳이 이 말에 전능하신 그 10개밖에 없는 거, 구약에 요한계시록 다 쓰고 하나 달랑 있는 거 왜 여기에 썼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는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유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절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냔 말이에요. 그 불가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게 된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Sons and daughters. 놀라운 말씀인데 이걸 누가 말씀하시냐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 좋겠다, 부활하셔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 교회를 얼마나 한 번도 안 빠지고 살면 부활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야지 내가 주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까? 주님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까? 여러분, 이거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감사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것은요,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지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의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때 감정이 좋을 때는 구원받을 것 같아. 감정이 좀 꿀꿀할 때는 글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조금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 할 때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부활 얘기, 재림하신다는 얘기하면 조금 두렵고. 왜요? 믿음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자기 행동과 감정에 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봤어요? 교회 오기 전에는 해피했어. 근데 교회 오니까 마음에 안 들어. 왜 또 목사님이 저렇게 생겼을까?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교회 나갈 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괜히 예배 왔네. 밥이나 먹을 걸. 그냥 감정이 요동을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Walk by faith예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Not by your feelings. 우리 감정에 의해서 요동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대신에 자꾸만 자기의 감정을 의지할 때 실패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믿음 대신에 주의 십자가에 승리하신 십자가 대신에 자꾸 변하는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두려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추수감사할 날 감사를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두려움을 선택하는 거 안 될 거야. 그래, 안 되겠지. 나에게 잘 되는 게 있었어? 안 돼. 지금 감정이 안 좋으면요, 또 말씀 또 은혜가 생기면 갑자기 또 감사야. 근데 항상 믿음 가운데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그 쓰라린 감정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타 한번 배워볼까? 한 2시간 치니까 손이 너무 아파. I hate guitar. 나는 기타 치는 거 너무 싫어. 나는 기타의 실패자입니다. 나는 기타 치는데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안하준 선생님. 저는 기타 치는데 실패한 실패자 조용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허리가 아파요. 안하준 선생님, 저는요 허리 아픈 조용환입니다. 자기의 상태나 감정을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기타 실패했을 뿐이에요. 그 어떤 일이 안 됐을 뿐이에요. 나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그건 그런 상태이지, 그런 컨디션이지, 그게 여러분 자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 감정, 어떤 상태랑 자꾸 혼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중독자입니다. 나는 대학 재수생입니다. 어떤 감정 상황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는 분을 알지 못하면요, 항상 이런 모습이나,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손자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좀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맨날 나는 실패자야,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왜 내 상황은 이러고,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 맨날 이러면서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다시 걸으면 되는데, 자꾸 그 실패한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며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큰 자녀 생각하면 또 이렇게 이런 감정이 들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기 때 생각해 보세요. 손자들 손자 생각하면서 손자 생각하면서 이 말씀 보세요. 뭐라고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기뻐한대요. 이게 사람도 갖고 있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죽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다 미쳐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제 2위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증명해, 데몬스트레이트인 거예요. 어떻게 데몬스트레이트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말미암아. 그게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분.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집들은요, 구조들이 작아요. 이거보다 더 작은 집들이에요. 다닥 지금도 뭐 이스라엘 가면은 집이 다닥다닥 조그맣게 붙어 있대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민지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근데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양들이 많이 있어요. 양, 염소, 뭐 당나귀, 뭐 소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좁으니까 그 우리가 없어요. 외양간 우리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공동으로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조그만 마을에서 공동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에다가 인을 쳐요. 인. 성경에 이제 666이라든지 그런 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 소유. 인들을 쳐서 자기 양들을 마을 사람들이 다 한 뭐 수십 마리부터 수백 마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들을 칠 목자가 있어야 돼요. 셰퍼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이렇게 목자를 구할 때 이렇게 쫙 의자에 앉아서 한 명씩 이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캔디데이 있잖아요. 캔디데이. 내가 그 목자가 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우통을 벗는 거예요. 왜? 뭐 보려고? 여기 식스팩 있나 보려고요? 뭐 보려고? 왜 우통을 벗길까요? 그에게 상처가 있나 보는 거예요. 스티그마. 무슨 상처? 만약에 몸은 그냥 근육 덩어리인데 상처가 한 개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낙제예요. 안 골라요. 왜? 그 사람의 근육과 상관없이 그의 몸에 상처가 잔뜩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목자로서 일을 하는데 늑대나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 양들을 지키고자 싸울 때 상처를 입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몸이 아무 상처가 없다? 늑대 왔을 때 양을 버려두고 도망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초보, 이제 시작한 목자. 근데 초보 목자들은 보통 어릴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정도 어른 되면 목자라고 취급을 안 하죠. 그걸 보고 상처를 보고 그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주님의 몸에는요, 정말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저를 지키려고요. 여러분을 지키려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는데요. 채찍이 6m고요. 그 끝에 동물의 날카로운 뼈와 납덩어리랑 쇠 조각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착 때리면요, 이 온몸을 딱 감아요. 힘센 사람이 잡아 당기면요, 두두둑 하면 살점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온몸이 다 으깨질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면서 정말 온몸이 으깨질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이 의뢰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선한 목자만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이 승리를 알지 못하면 결단코 감사가 나오지 못해요. 아까 얘기처럼 감정이에요. 뭐 좋을 때 나오고 안 좋을 때 안 나오고 상대적으로. 근데 항상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야. 신기하죠. 이미 사망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고 있는데, 이 엄청난 이 승리를 누리는데 이 승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승리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Faith on, believe in. 그냥 믿음 한 덩어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믿냐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신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얘기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속 내가 구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요거 주셔서 감사하고 요거 안 주셔서 좀 불평이지만 그래도 조금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이 승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가 나와요? 모든 삶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삶.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은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예? 우리 이제 피지컬 라이프, 우리 육체적인 것은 이제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다음에 푸시케라는 말은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조에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에라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모든 영혼과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생명을 가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도대체 어디 있냐?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몰라요. 니네들이 열심히 헌금 내든지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그래도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좀 행해야 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자꾸만 가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명은 어디 있어요? 생명 얻고 싶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주시는 생명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느끼고 귀로 듣고 그냥 끝내버리면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진짜 내가 살아있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가지면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말 험한 핍박. 여러분 로마의 10대 황제의 10대 핍박이라 해요. 정말 끔찍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끔찍한 일들을 다 당했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죽어야지만 신이라 그랬어요. 황제. 그러니까 시저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다. 그분이 죽었을 때. 근데 도미티안은, 이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이라, 자기가 뭐라면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거야. 우리의 주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핍박을 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죽고자 하는데 예수를 얻는 거야. 근데 살려고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 진짜 생명을 놓치는 거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생명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을, 예수를 놓치고
예수와 멀어지면서 무슨 생명이 가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거예요. 부활장에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근데 이 승리는 2000년 전에 부활의 승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2021년 맨날 2000년 전 얘기만 하는 게, 그거 당연히 맨날 얘기하지만 2021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항상 주시는 승리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야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잖아요. 첫 번째 편지에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2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승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요. 뭐요? 항상 우리를.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항상, 내 삶에 넘어질 때도 있고 내 삶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도 있고 아플 일도 있고 관계가 깨지는 일도 있고 도대체 내 삶에 승리가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항상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항상? 그건 왜냐면요, 우리가 holy nation이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 왕이다, 제사장이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근데 나라? 왜 나를 나라라 그러지? 나는 캐나다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일 뿐인데,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일 뿐인데 왜 나를 나라라고 했을까? 여러분 계시록 1장 6절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나라라고 표현했을까요? 내가 나라예요? 조용하니 나라예요? 나는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계속하여 나라래요. 네이션이래요. 홀리 네이션.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나라의 개념이 지금은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영토예요. 영토. 이만큼 있다. 이 보더까지 캐나다예요. 여기 조그마한 그 포인트 로버트인가 조그마한 땅도 미국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토니까. 이 보더에 따라서 여기까지가 미국, 여기까지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땠어요? 2000년 전에는요, 저기 있는 산, 계곡, 강, 거기까지가 이 나라고 저쪽까지가 딴 나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나라라는 개념, 네이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저 끝에 있는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왕은 시저고 시저가 우리를 다스립니다라고 하면 그 나라 사람은 로마 사람들인 거예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 전체. 그러니까 통치, 누구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가 바로 그 영역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나라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2000년 전의 개념을 따졌을 때. 지금 우리 뭐 캐나다 시민권입니다, 뭐 한국 시민권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소속을 얘기하지만 2000년 전에는 뭐라고요? 내가 holy nation이다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내가 로마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통치자는 네로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야. 나의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덩칸에 있든 여러분이 한국에 있든 그리스도인들이 아프간에 살든 이 땅의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왜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나의 왕으로 여기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여러분에게 뭐가 생명이 있듯이 예수의 승리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의 승리가 항상 내 승리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사람들은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간신히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뿐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몸을 으깨어 죽일 정도로 사랑하신 주님께서요, 그 승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영생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요? 이기게 하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하는 삶 자체가 승리, 이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가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치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은 세상 나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병에 대해서, 나의 사업에 대해서, 나의 자녀에 대해서, 나의 학업에 대해서, 나의 그 선교에 대해서, 미니스트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거는 내가 걱정할게요.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이거는 그 영역은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기심을 믿는다?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삶 자체가 이미 예수의 이김, 승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거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여러분, 그게 추수감사예요. 정말 우리의 감사할 것이 그냥 헌금이래, 월급 좀 더 들어오고 헌금 좀 더 내고 이런 개념이 감사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주님 안에 거해 있는 그 자체가 나의 승리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이 승리의 표현이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through your thanksgiving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빅토리가. 그 빅토리까지 보시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평생 영원토록 나의 삶엔 감사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원망하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진짜 나의 감사는 예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고 부활이십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은혜를 주셨고, 그 감사 안에, 그 승리 안에 오늘도 내 입술로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자체가 이김이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승리가 선포되는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이 또 해결케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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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그 감사를 입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만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고백한다는 표현이오니, 하나님 지금도 나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영생과 생명과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소중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실 때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생명이 있길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승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사업으로 자녀로 개인의 여러 가지 고민으로 영생에 대한 고민으로 주님 앞에 내어 올려드리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감정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김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포 가운데 이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업을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녀를 주님의 영화로운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모든 사업과 사역과 이 모든 미니스트리와 나의 앞날과 미래의 장래까지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우리가 드려진 감사가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이 추수감사의 소중한 시간들 날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생명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간이오니 이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기념의 시간이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날 영생의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펠로우십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자 이 귀한 성찬에 동참하였습니다. 예수의 살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몸에 흘러 영원한 승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실 때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가 진정한 승리로 표현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가 승리로 예수 안의 영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며 감사를 선포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